종교 교육을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종교 교육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세 사람을 꽂으라면 루터와 칼빈과 존 낙스 이 세 사람을 꽂을 수가 있습니다. 루터와 칼빈은 개혁을 하면서 이론적인 것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존 낙스는 실천적인 사람입니다. 루터는 종교교육의 문을 여는 사람이고 또 칼빈은 종교교육의 신학적인 이론을 완성을 해서 영향을 끼쳤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존 낙스는 칼빈이 완성한 신학을 실천하여서 모델을 만들어내고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두 번에 걸쳐서 루터에 대한 설교와 또 칼빈에 대한 설교는 그들이 주장했던 교리 중심의 말씀을 전했다면 존 낙스는 실천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실천을 하여서 종교교육을 이뤘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어떤 정신과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 사람입니다. 스코틀랜드는 어디에 있느냐? 영국이죠. 영국 지도를 보면 영국, 잉글랜드가 있죠. 지금은 잉글랜드가 저 스코틀랜드까지 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존 낙스가 살았을 당시에는 스코틀랜드는 영국과 다른 나라였어요. 영국 북부 지역에 다른 나라에 있었습니다. 바로 저 스코틀랜드 지역에 존 낙스가 태어났고 거기에서 종교 교육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스코틀랜드의 위치는 영국과의 이 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잉글랜드가 이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코틀랜드의 왕은 영국 왕이 친척이나 또 아들이나 딸들이 와서 다스리는 지배적인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정치적으로 힘이 좀 약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존 낙스를 좀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영적인 종교적인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영국의 종교적인 배경, 스코틀랜드의 종교적인 배경이 있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전 유럽이 다 가톨릭이었죠. 하나의 교황에 의해서 다 영적인 통치를 받고 있었고 이 교황의 영향력은 왕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왕이 교황에게 꼼짝하지 못하는 그런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중세, 암흑시대라 그랬죠. 근데 그런 중에 영국에 먼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영적인 변화는 그 당시 왕이었던 헨리 8세로부터 일어났습니다. 헨리 8세가 바람둥이였어요. 첫 번째 부인이었던 스페인에서 시집왔던 캐슬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근데 헨리 8세는 궁녀였던 앤 볼린이라는 여인과 결혼하기로 원했어요. 그러려면 이 교황청의 허가를 받아서 이혼을 정식으로 해야 되는데 교황이 허락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영국 내에도 종교개혁의 바람이 불어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대부분 다 천주교, 그 당시에 캐톨릭에서 일어난 거예요. 캐톨릭에서 사역자들이 종교개혁을 접하고 그들이 개혁적인 주장을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하자고 막 일어나니까 헨리 8세가 로마 카톨릭은 싫고 또 종교개혁자들의 일항을 조금 받아들여서 로마 교황청에서 독립을 해버립니다. 로마 교황청을 끊어버려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영국의 왕인데 왕일 뿐만 아니라 나는 영국 교회의 교황이다 하고 자기가 교황의 위치로 올라가면서 영국 교회는 천주교와 다른 국교를 만들었어요. 그게 영국 국교입니다. 영국 국교가 생기면서 내용적으로는 어느 정도 개혁적인 것을 받아들이지만 그 외형적으로는 그 캐톨릭의 조직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영국 국교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영국 국교회가 성공회라는 이름으로 불려져서 우리나라에도 성공회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내용은 어느 정도 개혁적인 것이 들어가 있지만 형식은 여전히 캐톨릭적인 그러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잉글랜드는 그렇게 변했지만 북부에 있는 스코틀랜드는 여전히 강력한 그 캐톨릭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존 낙스를 통해서 스코틀랜드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데 존 낙스뿐만 아니라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그때의 스코틀랜드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강력한 스코틀랜드의 어떤 가톨릭 국가의 이러한 곳에서 어떻게 해서 스코틀랜드가 그렇게 변화하고 바뀌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 존 낙스를 중심해서 변화되어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이 이 스코틀랜드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 존 낙스의 종교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결과물을 가져왔기에 존 낙스를 통한 종교교육이 유명한가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스코틀랜드가 세계 최초의 개신교 국가가 된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왕이 강력한 캐톨릭을 주장하고 있고 또 모든 귀족들이 캐톨릭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나라 자체가 개신교 국가로 바뀌어졌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메리 여왕이 인물이 그 당시에 두 사람이 있는데 잉글랜드에도 헨리 8세 이 다음에 에드워드 6세가 잠깐 왕이 있다가 죽고 그 다음에 메리라는 여왕이 올라가게 돼요. 그 사람도 캐톨릭으로 유명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에도 존 낙스가 종교개혁을 할 때는 메리 여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굉장히 가톨릭에 신봉하는 그런 여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종교개혁을 하여서 국가 자체가 개신교 국가로 선언을 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의회가 개신교 국가로 법을 선포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 스코틀랜드에서는 그 이후로 천주교식 미사를 드리면 불법이 되어버리고 개신교식 예배를 드리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세계 최초로 종교개혁적인 나라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의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 구조상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왕이 절대적이잖아요. 왕의 권력, 그 다음에 귀족들이 뒷받침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없어요. 다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권력이. 근데 로마 카톨릭도 어떻습니까? 로마 교황청이 있고 교황청에서 추기경을 파송을 하고 주교들을 파송을 해서 정치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존 낙스를 통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은 교회에서 성도를 통해서 지도자들을 배출했어요. 그 사람들이 장로고 집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에는 어떻습니까? 나라에는 왕이 있고 귀족들을 중심한 의회가 있는데 다 성주들이 다 의회 구성원들이에요. 그런데 장로교회 이런 모델이 나중에는 정치에도 영향을 주어서 의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귀족들이 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를 통해 선거를 통해서 의회를 구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치제도 중에 대통령제가 있고 의원내각제가 있죠. 대부분의 의원내각제는 어떻습니까? 왕이 있고 의회를 구성하는데 의회는 누가 뽑아요? 국민들의 선거를 통해서 의회를 뽑고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장로교회에서 있는 모델이 그대로 정치의 영역에 영향을 주어서 대의민주주의, 그러니까 국민들의 선거를 통해서 대의적으로 그들이 나라를 운영하게 맡기는 대의민주주의의 초석을 넣었고 오늘날 민주주의의 뿌리가 장로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장로교라는데 자부심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 세계 장로교회의 뿌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확실하게 스코틀랜드처럼 장로교회가 뿌리를 그 당시에 잘 못 내리고 있었어요. 켈빈을 통해서 영향력이 그 당시에 덜불처럼 일어나서 유럽 전체에 영향력을 많이 주어서 유럽에는 리포먼드 처치, 개혁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는데 스코틀랜드는 존 낙스를 중심으로 해서 개혁을 하면서 장로 제도를 뽑고 의회도 영향을 주고 이러다 보니까 장로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스코틀랜드에서부터 불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잉글랜드는 국교회라고 했잖아요. 근데 국교회도 있지만 그게 개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국교회가 마음에 들겠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장로교회를 세우고 또 소수지만 회중들이 중심이다 해서 회중교회도 세워요. 그리고 일부의 사람들은 국교회 안에 남아서 영국 국교회를 계속 개혁을 하고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는 처음에는 국교회가 천주교 비슷했는데
개혁을 하시는 분들이 성공회를 만들어서 성공회의 주장들을 보면 오늘날 우리와 주장하는 것들과 굉장히 비슷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국 국교회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국교회거나 장로교나 이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인물이 누구냐? 존 낙스라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에서는 종교개혁의 영향을 가지고 영국의 종교적인 그런 영향을 끼쳐서 그 다음에 이 국교회는 핍박을 했는데 핍박은 두 종류의 사람들 핍박했어요. 그 당시에 남아있는 캐톨릭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그 다음에 우리 종교개혁가들을 핍박을 했어요. 누구를 더 많이 핍박하겠습니까? 사실은 영국 안에 남아있는 캐톨릭의 사람들은 교황청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니까 힘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생명을 걸고 개혁을 하고자 하는 이 사람들이 국교회에 봐서는 더 무섭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 개혁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죽고 그래서 내가 믿는 신앙을 찾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유럽으로 망명을 많이 해요. 유럽으로 신앙을 찾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에 있는 신앙을 지킨다고 해서 퓨리탄이라고 불렀어요. 그 퓨리탄이 뭡니까? 청교도예요. 이 청교도들이 유럽으로 가고 또 일부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청교도 신앙이 미국의 중심이 되고 그 중심이 된 신앙인들이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해주어서 우리가 오늘날까지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낙스를 통한 영향을 받았던 영국의 이 순수한 신앙을 지킨 분들이 유럽에도 미국에도 오늘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주어서 존 낙스를 통해 종교개혁은 장로교라 불려진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장로교라 불리게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 낙스의 이 신앙의 실천력과 이 종교개혁은 엄청난 영향을 미쳐서 오늘날 우리의 뿌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놀라운 개혁이 존 낙스를 통해서 일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존 낙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시대를 쓰셔서 이렇게 되기까지 어떤 힘이 있어서 이 한 인물을 통해서 나라 전체가 여왕도 또 귀족들도 다 가톨릭이었는데 그냥 한 개인이 설교자가 이렇게 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뭔가 하는 그것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개인이 미약합니다. 또 우리 한 교회는 미약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요. 존 낙스를 통해서 그 힘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힘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5가지를 짧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순교자들의 피의 힘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에도 존 낙스 외에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었는데 가톨릭은 종교재판을 통해서 화형을 많이 시켰어요.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화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위샤트라는 분이 있는데 이 위샤트라는 분은 굉장한 설교가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존 낙스도 천주교 어떤 사제적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처음에는 위샤트의 설교를 듣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위샤트가 순회 설교를 할 때 5주 동안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위샤트가 잡혀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 낙스가 자기의 인생에 가장 변화를 준 사람이 누구냐? 위샤트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위샤트의 죽음 이후에 존 낙스는 더 열정을 불태웁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위샤트와 함께한 5주 동안의 시간은 마치 성경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선지자적인 사명을 위임했듯이 나에게는 예언적인 개성의 시간이었다. 그렇게 하면서 위샤트를 죽였지만 존 낙스란 인물이 그곳에서 그 사람을 보고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 연약한 것 같지만 우리 한국에도 지금은 어느 정도 개신교가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회적으로 보면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죽여도
오히려 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죽였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바울을 택하여서 오히려 바꿔요. 생명을 거는 그런 인물이 되게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토마스 선교사님이 맨 처음에 들어왔다가 땅을 한 밟아보지도 못하고 대동강변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그러한 소식을 듣고 미국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도전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죽음을 가고 선교사로 온 거예요. 그 중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 외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 나라를 복음화시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약하고 연약하고 비록 굉장한 사람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약하다고 약하다고 우리가 여기에서 뭘 할 수 있겠나 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도전을 받고 일어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 연단의 힘입니다. 이런 존 낙서의 생애를 쭉 보면 한평생이 고난의 세월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죽음의 위기를 얼마나 많이 넘긴지 모릅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사건적으로 고난이 있었던 것을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스코틀랜드를 개혁하기 위한 초창기에 개혁을 하고자 하는 일단의 사람들이 좀 과격분자들, 과격한 사람들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로마 교황청에서는요, 카톨릭의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대가 있었던 나라가 스페인과 프랑스였어요. 그 프랑스를 자극을 해서 파송을 합니다.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이 개혁주의자들을 프랑스 군대가 와서 잡아간 거예요. 그때 잡힐 때에 존 낙서도 함께 잡혀가서 프랑스 군대 노예로서 배전는 노예를 하게 돼요. 19개월 동안 그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큰 연단이죠. 한평생 노예로 끝날 수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개혁주의자들이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프랑스의 군인들이 노예를 삼았던 이 개혁주의자들을 배에서 미사를 드리려고 하는. 근데 이 개혁주의자들이 다 기마개를 해요. 길을 다 틀어막아요. 우리는 마리아를 찬양하는 우상숭배의 예배의 소리를 듣기도 싫다. 그렇게 해서 기마개를 해요. 그러니까 억지로 마리아상을 가져가서 입 맞추라고 해요. 안 그러면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상을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상 우상을 만지기도 싫다. 건들기도 싫다. 그래서 이제 이 프랑스의 군인들이 막 분노를 하는 거죠. 그런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마리아상이 신이거든. 스스로 헤엄쳐 나오게 해라. 신이면 스스로 나올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하니까 프랑스 군인들이 기가 질려서 더 이상 강요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아무리 어려워도 결단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고난 속에서 배우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거예요. 고난, 굉장한 고난이지만 그 고난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고난도 다 뜻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영국의 정치 상황이 변해서 스코틀랜드가 아니고 영국의 정치 상황을 변해서 종교교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존 낙서의 존재가 노예선에서 있다는 걸 알고 프랑스와 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영국으로 오게 됩니다. 19개월 만에 영국으로 오게 돼요. 영국에서 설교자로 또 왕실 설교자로 존 낙서가 서게 됩니다. 그래서 왕실에 영국 왕실의 설교를 하면서 변화도 시키고 순회를 하면서 설교를 변화를 시키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 낙서의 마음속에는 스코틀랜드, 자기 고향인 스코틀랜드의 변화를 가슴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정치 변화가 있었어요. 헨리아가 8세의 부인이었던 캐서린, 이혼당한 캐서린의 딸이 있었는데 메리 여왕이에요. 이 메리 여왕이 여왕으로 오게 됩니다. 강력한 가톨릭 사람이에요. 이 여왕이 영국의 여왕이 되자 개신교에 피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존 낙서는 유럽으로 다시 망명을 하게 돼요. 두 번째 큰 시련이 온 거죠. 고난의 세월이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이 존 낙서가 유럽에 망명을 했는데 누구를 찾아갔느냐? 칼빈을 찾아갑니다. 칼빈으로부터 영적인 감동 감화를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존 낙서의 영적인 멘토는 칼빈입니다. 칼빈을 통해서 칼빈주의를 배우고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존 낙서가 칼빈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영적인 영향을 같이 불같이 일어나는데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스코틀랜드 자기 민족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스코틀랜드를 죽음을 각오하고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칼빈이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존 낙서의 마음속에 가슴에 심고 이것을 가서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귀한 멘토를 만나게 해주어서 존 낙서가 칼빈주의자로서 확실하게 서게 되는 계기가 고난 중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큰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큰 고난의 때는 고통 중에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고난당할 때에 원인을 분석하고 실력을 키우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난과 연단은 힘이 있어요. 세 번째는 말씀의 힘입니다. 존 낙서는 말씀 사역자였어요. 그래서 존 낙서가 막 어떤 사람들에게 인기가 얻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존 낙서를 따르게 될 때도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어떤 지위를 줘요. 근데 존 낙서는 그 지위를 받지 않습니다. 나는 말씀의 사람이다. 나는 설교자다. 그 이상을 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으로 설교하고 말씀으로 개혁하고 말씀으로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춰서 삽니다. 스코틀랜드를 개혁하고자 할 때 개혁 대상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개혁 대상자겠습니까? 캐톨릭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귀족들 개혁해야 합니다. 귀족들이 우상 숭배하고 미사를 드리는데 미사를 드리는 것은 존 낙서에게는 그것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고 우상 숭배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저주가 온다. 확실한 그 마음을 가지고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존 낙서는 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개신교인 척하는 위선자 그룹인 귀족들이라는 거예요. 위선자. 그래서 위선과 맞싸워서 위선자들이 있으면 가차없이 말씀으로 그 사람들에게 당신의 잘못은 이것이다라고 말씀을 근거를 대서 변화시키고자 했어요. 그냥 변화된 사람도 있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존 낙서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메리 여왕이었어요. 왕신의 권력자인 메리 여왕은 존 낙서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낙서는 메리 여왕의 영적인 행위에 대해서 말씀으로 늘 지적을 하고 회개하라고 촉구를 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리 여왕이 존 낙서를 설득하기 위해서 몇 번이나 불러요. 근데 낙서는 그 앞에 가서도 떳떳하게 당신이 우상 앞에 절하는 미사를 멈춰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대를 끝낼 거다. 그렇게 선포를 해요. 근데 어쩌지를 못해요. 여왕이. 하도 말씀으로 하니까. 그 모든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말씀에서 나왔다. 말씀으로 사역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나라의 왕권이 있잖아요. 메리에게 준 나라의 왕권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은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권도 통치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것이야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이 왕권을 주신 하나님이 싫어하고 벌을 주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으로 있는 사명자인 말씀을 가진 존 낙서 같은 자기들은 그냥 거기에 왕권을 가진 사람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한 것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말씀으로 책망도 하고 말씀으로 회개시켜야 할 의무가 말씀을 가진 자의 의무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항했던 거예요. 프로테스탄트를 저항이라고 그랬잖아요. 저항하는 자. 말씀이 아니면 저항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독재 정권이라. 특히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기독교인들이 만세운동을 많이 불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폭력으로 하지 않지만 잘못된 정권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비폭력적으로 저항하는 자,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자,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나라 국가와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살고 또 잘못되었으면 선포하고 저항할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은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존 낙스가 예배 개혁 운동을 했어요. 천주교의 미사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개혁 운동은 뭐냐? 천주교식 예배는 안 된다. 우상 숭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개혁의 가장 중심 초점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의 예배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할애가 되어 있잖아요. 캘빈도 그랬고 존 낙스도 그랬고 예배 시간에 말씀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 그래서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중한 이 예배 개혁이 말씀 중심으로 예배 개혁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금 예루살렘과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리로 가면 순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그 길을 가야 한다. 순교를 한다고 하지만 나는 가야 한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말씀을 따라서 간다. 내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 이것이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고 여기에서 네 번째 존 낙스 힘도 나오는데 소명의 힘, 부르심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말씀 사역자로 불렀다. 하나님이 나를 개혁자로 불렀다. 하나님이 나를 복음 전도자로 불렀다. 이 소명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불러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예배자로 불러주셨고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소명의식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명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존 낙스는 평생도록 한 번도 변함없이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었던 것입니다. 소명의식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초창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까 존 낙스가 이 프랑스 군인의 노예로서 노젓는 삶을 살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한 번은 병들어가지고 거의 죽게 됐어요. 근데 마침 그 배가 스코틀랜드 해안 쪽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고향을 땅을 바라보면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스코틀랜드가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스코틀랜드의 개혁적인 변화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전까지는 나는 이 세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내게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자는 사명 감당하기 전까지 죽지 않습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기도의 힘. 존 낙스가 이렇게 그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존 낙스의 유명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스코틀랜드가 아니면 내게 죽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스코틀랜드가 아니면 내게 죽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스코틀랜드를 주었어요. 핍박자였던 메리 여왕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단 한 사람인 존 낙스의 기도가 100만 대군이 쳐들어오는 것보다 더 무섭다. 메리 여왕이 존 낙스의 기도를 그렇게 무서워했다고. 낙스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국 의회가 개신교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 선포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다시 천주교 미학회에 있다가 메리가 다시 캐톨릭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캐톨릭으로 다 바꾸고 개혁자들이 힘이 없어지고 다 잡혀가기 직전이고 힘든 지경이 되었어요. 그때에 존 낙스를 중심해서 종교 개혁자들이 뭘 했느냐? 공동 금식 기도 운동을 펼쳤어요. 공동 금식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금세 응답을 하셨어요.
권력자가 거꾸로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권력자가, 기세등등 권력자가. 그런데 공동 금식 기도를 하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메리 여왕 중심으로 내부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메리 여왕의 두 번째 남편이 달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달리라는 사람이 메리 여왕의 측근에 있던 사람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메리 여왕이 굉장히 분노를 해요. 보스웰이라는 귀족이 메리 여왕의 남편의 두 번째 남편이었던 달리를 죽여버려요. 그리고는 이 보스웰이라는 이 귀족이 메리 여왕과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과 이혼을 해버려요. 그리고 메리 여왕과 결혼식을 올려버립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공동 기도 하고 나니까. 그래서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메리 여왕을 폐위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저항했던 세 번째 남편으로 결혼했던 보스웰이라는 이 귀족과 전쟁을 해서 보스웰이 도망가서 이 사람은 도망가서 정신병자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메리 여왕이 몰락을 하게 되죠. 메리 여왕이 탈출을 해서 잉글랜드, 영국으로 가서 영국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영국에서 간통죄로 사형을 당합니다.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의 힘. 여러분, 존 낙스가 그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실천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루었던가 하는 것을 중심에서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미약합니다. 우리 사람이 무언가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나약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일어서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귀한 신앙을 주셨어요. 우리들도 순수한 신앙을 가진 청교도처럼 이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오늘 존 낙스의 종교 개혁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도전받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힘든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다 뜻이 있는 줄 압니다. 말씀 붙잡고 일어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개혁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명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나라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과 다음 세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